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목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양 10마리, 또 10드라크마, 두 아들 이렇게 하면서 100분의 1, 10분의 1, 그리고 2분의 1 점점 더 그 중요성이 커지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가치가 커지는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셨다고 함께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난항에 빠지고 도덕적인 문제까지 빠질 수 있는 문제니까요. 여러분 한번 꼼꼼하게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이 불의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에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라는 소문을 들은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공금 횡령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요.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 장부 한번 가지고 와봐. 내가 너 결산해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너는 이제 해고야 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이 청지기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전에 한번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이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고 하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청지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랄까요, 말씀이 참 좋았던 이유는 제 당시의 상황이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 청지기의 고민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고민들을 대변해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자니 이렇게도 못하겠고, 저렇게 하자니 저렇게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말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지기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근데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냐? 아니에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문서 위조쯤 되는 장부를 고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빌렸으면 50말로 이렇게 고치게 해요. 밀 100석을 가진 사람은, 빌린 사람은 80석이라고 이렇게 고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50%를 깎아주고, 그렇죠, 또 100석에서 80%를 깎아주면, 80석이면 몇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20%인가? 아니, 그렇게 깎아주면서 장부를 고쳐주는 거예요. 차용증을 고쳐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나중에 자신의 이 잘못이 드러나서 잘리게 됐을 때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들, 장부를 고쳐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써줄 거라고, 자기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주인에게 빌린 돈을 줄여주고 자기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한 이 일도 잘못되었고, 장부를 고쳐가지고 자기가 나중에라도 이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보험용으로 장부를 바꾼 것조차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이러한 잘못이 드러났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변상을 제가 해놓겠습니다. 라든가, 뭐, 주인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한 벌을 다르게 받겠습니다. 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장부를 고치고 자신의 이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나중에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주인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노발대발을 했을 텐데 주인이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에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뭐 공금을 유용하고 혹은 뭐 장부를 고치고 이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는 일이 생겼고 또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한 이 사람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렇게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 청지기의 일이 옳다라고도 주인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옳지 않지만 그 빚진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게 했던 일, 그리고 자기의 살 길을 마련했던 일, 이건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빚의 자녀들보다 이런 일에는 더 지혜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용해서 지혜롭게 어떤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했는데 재물 자체가 불의하진 않습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방편으로 재물을 사용하지 않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또 뭐 이삭이나 뭐 욥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대에 굉장히 큰 거부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이 재물을 쓰는 사람이 불의한 겁니다.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돈은 가치가 좋고 나쁘고 없어요. 돈은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 옳게 쓰느냐 옳지 않게 쓰느냐 하는 것이죠. 옳지 않게 쓰는 사람에게 이게 뭡니까? 불의한 재물이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을 복음의 비밀을 맡기겠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재물에 관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재물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그것을 맡은 자로 섬겨야 하는데 그 재물조차 불의하게 사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 옳지 않게 사용하면 다른 것들을 맡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라, 불의한 방법으로 사용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하게 사용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방법을 쓰는 청지기를 칭찬하셨다고 한다면 아마 이건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비유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신학적인 논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목적은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지혜롭게 쓰는 것, 그 재물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이걸
이야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불의한 청지기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했는데 주인이 칭찬했네? 나도 이렇게 그 결과를 위해서 과정이 별로 안 좋아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보면서 야, 참 저놈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참 지혜롭게 하는구나. 아이고 우리 아들들은 불의하지도 않고 참된 것을 맡았는데 왜 이렇게 지혜롭게 못하지? 라고 하시면서 우리 아이들도 좀 우리 자녀들도 지혜롭게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은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인의 입장에서 저런 애들도 있는데 저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애들이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아들들이 좀 더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뭐 교육하고 이렇게 할 때 야, 저 사람들 봐봐. 저 사람들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저렇게 성실하고 저렇게 열심인데 너는 열심히 이런 거 착한 일 좋은 일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의미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들이 이야기할 때 그 불의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화 그 강철중이라고 하는 액션 영화가 있습니다. 설경구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설경구 씨가 형사예요. 나쁜 놈들을 잡으러 가는데 항상 한 발 늦어요. 그래서 검사네, 검사. 한 발 늦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그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고 이 강철중 검사는 범인을 잡으러 갑니다. 이 영장을 허락해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쁜 놈들은 이렇게 성실한데 너희는 왜 이렇게 한 발씩 늦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그 부분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맞아.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그렇게 성실한데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맡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성실할까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불의한 사람들의 이런 방법들을 따라가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착한 일을 더 열심히 하겠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그거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입장에서가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묵상해 주시고 이 묵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본문이라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여러분들께서 꼼꼼하게 잘 묵상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법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일본 답사를 가게 됩니다. 일본 답사 팀의 이름은 일본 관통 원정대입니다. 제가 여러 번 광고 시간에 말씀드려서 내용은 다 아시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오카부터 삿포로까지 기차로 지나가면서 일본에 대해서 알고 기도하고 품는 그런 과정들을 이번 여름 단기 선교 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 프로그램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직접적으로 답사를 해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시간 체크, 기차 등등등등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돌아오는 일주일치는 미리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고 예약을 걸어 놓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묵상해 주시고요. 그곳에 가서 일본 에디션을 찍어 올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국에 계시면서도 답사팀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여름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함께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카치에 계시는 전노숙 목사님, 그리고 아사히카와에 계시는 기타나카 목사님, 삿포로에 계시는 니시다 목사님과 김영진 선교사님, 이분들 다 같이 만나서 여름 단기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회의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고 또 좋은 회의가 되어서 일본 단기 선교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도 꼼꼼히 묵상해 주시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 답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주인이 칭찬했으나 우리는 그렇게 불의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하겠노라고 다짐합니다. 이런 지혜는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의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일본 관통 원정대 오늘 출발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단기 선교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 꼼꼼히 묵상해 주시고요. 옆길로 새지 않도록 잘 묵상해 주시고 혹 이해가 안 되거나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참고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일본 관통 원정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